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중고등부 주일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다음은 우리를 대표해서 수록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그로 인해 학교나 우리의 일상들은 힘들어졌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 애쓰는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교회는 나오지 못했지만 자기의 처한 곳에서 진심으로 정성 다해 예배케 하여 주시고 똑같은 시련의 때에도 믿음이 성장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도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 시기를 잘 지나고 함께 예배 드릴 때를 기약하며 더욱더 신실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강도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삶에 역사케 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강도사님도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비록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집중해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를 제자 삼기 위해서 갈릴리로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 가운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순종하지 못할 정도의 비상식적인 이러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대했는가를 우리의 신앙과 비교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바로 세워가는 계기가 되기를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도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여기 나온 이 게네사렛이라는 호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 어부로 살고 있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제자 삼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이 이렇게 갈릴리 호수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몰려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어부들이 있고 이 배에서 일하고 있고 그물을 싣고 있고 또 거기에는 배 두 척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한 배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떨어지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둘 배 중에서 한 배, 시몬의 배에 이렇게 오르십니다. 그리고 오르고 나서 육지에서 조금 떼라 하시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우리도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다혈질의 사람입니다. 이 다혈질의 사람이 또 그날을 하필이면은 저녁 내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탕치고 돌아온 날입니다. 피곤에 지쳐있는 베드로에게 말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다혈질인 베드로가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자기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이렇게 고마운 마음에 그렇게 피곤하지만은 그냥 이렇게 참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에 이렇게 갈릴리 호수를 찾은 것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자기 제자 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부터는 이 베드로의 신앙의 자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좀 귀담아서 이렇게 말씀을 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기의 허락도 없이 이렇게 배에 올라서 말씀 전하는 것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또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황당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속으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도 주름을 잡는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이 갈릴리 지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바다에 대해서는 자기보다 더 잘한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베드로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자라서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뭐라고 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우리가 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베드로의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의 자세 가운데 세 가지의 자세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는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는 자세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말은 쉽지만은 이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경험이나 지식이나 어떤 내 생각이나 내 방법들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문가인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쉽습니까? 내가 살아온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인데 그 전문적인 지식을 내려놓고 비전문가의 그 말을 따른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장애가 될 때도 있습니다. 둘째는 베드로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졌냐면요, 베드로는 말씀을 의지하는 자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법입니다. 세상의 법도 중요합니다. 세상의 법도 지키고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의 법입니다. 세상의 법은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변경되기도 하고 폐지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지금 간통법 있지 않습니까? 간음하는 죄, 간통법. 이 간통법은 이 현대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폐지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10계명 중 제7계명에 이렇게 간음죄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간통하는 것이 간통죄가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간음은 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죄가 아니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고 하면은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베드로에게는 이 순종하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참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체험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 보십시오. 이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종한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 마음에 동의가 되면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 마음에 동의가 되지 않는 일을 요구할 때는 이것 하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거기에 그 갯박이라는 그 마을 앞을 지날 때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에게 너희들은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 입구에 보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메어졌을 것이다. 거기에서 나귀 새끼를 이렇게 끌고 나에게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서 마을 사람들이
왜 남은 나귀 새끼를 가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고 황당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 학생들과 저에게 요구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참 순종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순종의 결과가 본문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니 고기를 잡는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데에 있는 동무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의 2배가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릴 때 이렇게 그물이 찢어지고 이렇게 2배가 잠기도록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순종하는 자는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일들을 2번이나 경험해 보았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가 없었거든요. 저녁 해도 고기 한 마리 안 잡힐 때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그날 밤은 희한하게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또 2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비상식적인 예수님의 그 요구에 그냥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또 배가 잠기도록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는 체험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었을 것입니까? 그래서 다른 동무인 야고보가 혹시 이렇게 질문했다면 어떻겠습니까?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냐? 이렇게 물었다고 하면은 베드로는 자기의 기술을 자랑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자기가 자기의 어떤 그 고기 잡는 경력이나 고기 잡는 노하우 때문이라고 이렇게 자랑하겠습니까? 정상적인 대답이라면은 나는 모르겠다. 나도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이 잡혔어. 이렇게밖에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4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체험이 중요합니다. 이 체험이라는 것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버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이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친구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러한 체험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버티며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는 변했습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변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봤다는 것은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이렇게 베드로가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것 때문이었을까요? 베드로가 경험한 것은
이 자연의 법칙이나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그러한 경험들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내가 저녁 내 동무와 같이 그물을 내렸는데 내가 이렇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은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내 그물에 오는 고기를 이렇게 쫓아냈고, 또 아침에는 어떻습니까? 날이 새고 깊은 데다가 그물을 내렸는데 내 그물에 이렇게 고기를 몰아넣은 초월적인 존재가 우리 예수님이구나 하는 생각에 미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은 인간의 예수가 아니라 신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어떤 것을 보면 알 수 있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는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8절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인간 하나의 선생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으로 이렇게 보았을 때는 그는 어떻습니까?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이렇게 나의 주로 이렇게 고백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해 보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었을 때 내가 죄인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들어서면은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은 모든 우리의 죄가 이렇게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 주의 일은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동행하는 동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역하는 자세로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혼자 그 많은 고기를 끌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동무인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이렇게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상당히 이 동역하는 부분이, 제가 이렇게 이 중고등부 사역을 맡아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또 사춘기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쉽게 상처받고 또 쉽게 이렇게 마음을 다치고 접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상당히 협력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이렇게 모른 척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일은 혼자 감당하기가 힘든 일입니다. 서로 협력해서 주의 일이 차질이 없도록 우리가 서로 협력해야 우리 중고등부가 더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팀이나 율동팀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로 베드로와 그의 동무들은 가치 있는 것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모든 인생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9절, 10절과 11절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니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기 잡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 배에 가득한 고기를 버려놓고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실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베드로는 이 배에 가득한 고기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 그것은 베드로가 어떤 것이 자기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직장도 없고 돈도 벌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장을 구할 때도 이 원리대로 직장을 구하면은 후회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직장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가지만은 그 직장에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 일들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가치 있는 일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좋은 선택을 했을 때 또 좋은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택하겠습니까? 고기가 가득 찬 배를 택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택의 결과가 또 이렇게 또 나와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베드로의 그 신앙의 자세를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의 신앙을 이렇게 점검하고 또 바로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또 보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지원 명철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소서. 세상의 머리가 되었지언정 볼이 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